어찌 쥐가죽 따위에 속아 자식의 손을 자르려 하십니까? 손만은 안 됩니다. 아, 이게 뭐야, 여보. 대감, 어서 와보세요. 이 끔찍한 것을 좀 보시란 말이에요. 어머니? 그게 도대체... 깍! 무슨 일이냐? 이 밤중에 웬 소란이야? 저것 좀 보세요. 세상에 처녀가 시집도 안 간 년이 방 안에 남자를 들이더니 기어이 사단을 냈습니다. 저 꼴을 보세요. 저게가 긁어낸 피덩이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불 위에는 껍질이 벗겨져 붉은 살점이 훤히 드러난 쥐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모의 눈에는 그것이 쥐가 아니라 의붓딸이 몰래 낳아 없애버린 태아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딸은 차시나무 떨듯 떨며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아버님, 아닙니다. 저는 결코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건 그저 쥐일 뿐입니다. 억울합니다, 아버님. 쥐, 껍질 벗겨진 쥐가 제 발로 이불 속에 들어왔다는 게냐? 내가 죄를 덮으려 짐승 흉내를 낸 것이 뻔하거늘? 아이고, 내 팔자야. 전처 자식 거두어 기른 공이 고작 가문의 먹칠이라니. 사실 이 모든 것은 지독한 연극이었습니다. 처녀의 생모가 세상을 떠난 뒤 들어온 새 어머니는 전처를 쏙 빼닮은 고운 의붓딸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인자한 척 웃었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저주를 퍼부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껍질 벗긴 쥐를 이용해 딸을 낙태한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세우는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덫을 놓은 것입니다. 혼비백산한 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애원보다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졌다는 수치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설마 내 딸이? 대감, 이 소문이 담장을 넘어가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양반과 규수가 외간 남자와 노라나 피덩이를 쏟았다니요. 쥐라고 우기면 남들이 믿어줍니까? 당장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저 더러운 손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어찌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님, 제발 제 눈을 보십시오. 제 손은 깨끗합니다. 시끄럽다. 부정한 것. 내 너를 믿었거늘 감히 아비의 얼굴에 똥칠을 해? 내가 그 손으로 가문의 법도를 어겼으니 그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계모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은 아버지의 판단력을 완전히 흐려놓았습니다. 그는 딸의 진실된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뒤틀린 강박만이 남았을 뿐이었죠. 아버지는 하인들을 시켜 딸을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렸습니다. 서슬퍼런 작두날이 차가운 달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아버님,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손만은 안 됩니다. 내 딸은 이미 죽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가문을 더럽힌 요물일 뿐이야. 여봐라, 당장 전연의 양 손목을 작두에 올려라.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붉은 선혈이 마당의 흙을 적셨고 처녀의 처절한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계모는 방문 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눈의 가시를 제거했으니까요. 아버지는 피 묻은 딸을 보며 돌아섰지만 그의 떨리는 어깨는 이미 후회를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이었고 잘려나간 손목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처녀는 보찜 하나 없이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등 뒤에서 굳게 닫히는 대문 소리는 마치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돌아갈 집도 따뜻한 이불도
그리고 눈물을 닦을 손조차 없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그녀의 찢겨진 팔목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배신감이었습니다. 어머니, 친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벌을 받아야 하나요? 손이 없으니 눈물을 닦을 수도, 옷깃을 여밀 수도 없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산을 헤매야 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눈을 파먹으려 고개를 쳐박아야 했고, 가려운 곳이 있어도 긁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리던 아주 사소한 존엄마저 손과 함께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무렵, 그녀의 흐릿한 시야에 담장 머머 붉게 익은 감나무가 들어왔습니다. 감이다. 저거라도 먹어야 해. 살아야 해. 그것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양반가의 규수라는 체면 따위는 굶주림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밭을 기어 어느 부잣집 담장 밑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뒤바꿀 새로운 관문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높은 담장 너머 감나무에는 붉은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없는 그녀에게 나무에 오르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나무 밑을 서성이다가 바람에 떨어져 터진 홍시를 발견했습니다. 흙과 눈이 묻어 있었지만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땅에 엎드려 입을 대고 홍시를 허겁지겁 핥아먹었습니다. 그 모습은 처참함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사람이요? 짐승이요? 아니, 낭자. 어찌하여 그런 험한 꼴을. 맙소사, 그 팔은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도령은 그녀를 내쫓는 대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흉측하게 잘린 팔목을 보고도 혐오스러워하기는커녕 깊은 연민과 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처녀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도령은 그녀의 눈 깊은 곳에 서린 맑고 억울한 기운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그녀를 몰래 자신의 별채로 데려가 숨겨주었습니다. 내 비록 연유는 모르나 낭자의 눈빛은 죄인의 것이 아니오. 안심하시오. 이곳에서 몸을 추스르시오. 내가 당신의 손이 되어드리리다. 세상 모두가 그녀를 괴물 취급하며 버렸을 때 처음으로 그녀를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동맹이 나타난 것입니다. 도령은 직접 밥을 떠먹여주고 상처를 씻겨주었습니다. 그 지극정성 속에서 처녀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을 넘어선 운명적인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도령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처녀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도령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손 없는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집안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요? 처녀의 기품 있는 태도와 착한 심성에 시부모님도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고 그 행복은 꿈만 같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이리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내 평생 당신을 지켜주겠어. 행복한 신혼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조정에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남편은 입신양명하여 아내를 더욱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일념으로 한양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색시는 이미 아이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부인, 내 꼭 장원 급제하여 돌아올 테니 뱃속의 아이와 건강히 기다려주시오. 내 금방 다녀오리다. 부디 몸 조심하세요. 서방님이 안 계신 동안 아이를 낳게 되겠지만 씩씩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몇 달 뒤 색시는 옥처럼 고운 아들을 낳았습니다. 집안의 경사였지요. 시부모님은 기뻐하며 이 소식을 한양에 있는 아들에게 전하기 위해 급히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심부름꾼이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게 된 곳은
다름 아닌 색시를 쫓아냈던 바로 그 계모의 집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깊은 심연의 입구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 그년이 살아있었어. 그것도 부잣집 도령과 혼인해서 아들까지 낳았다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디 이 편지를 좀 손봐줘야겠구나. 심부름꾼은 그 집주인이 색시를 내쫓은 계모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습니다. 계모는 심부름꾼의 보찜을 뒤져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들을 낳아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는 내용은 그녀의 분놀림 몇 번에 끔찍하게 바뀌었습니다. 감히 내가 행복을 꿈꿔? 어림없지. 괴물을 낳았으니 집안의 망신이다. 흐흐흐, 이걸 보면 시댁 식구들이 까무러치겠지. 다음 날 편지를 가지고 간 심부름꾼은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고 남편은 답장을 써주었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부인을 잘 보살피라는 애틋한 내용이었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심부름꾼은 운명처럼 또다시 계모의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계모는 이번에도 답신을 가로채 내용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괴물을 낳은 여자를 집안에 둘 수 없으니 당장 아이를 엎혀 내쫓으시오. 내 꼴도 보기 싫으니 죽여도 좋소. 시부모님은 답장을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들의 필체가 분명했기에 의심할 수도 없었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아가, 이를 어쩌면 좋으냐. 내 서방이 너를 내치라 하는구나. 계물을 낳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발이냐. 서방님이 정말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저를 그토록 아껴주셨는데 괴물이라니요. 믿었던 남편에게마저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색시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울며불며 내달리는 시부모님을 뒤로한 채 다시 한번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쫓겼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두 번째는 남편에게. 그녀의 삶은 철저히 부서졌습니다. 손 없는 색시는 아이를 업고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젖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아이는 배가 고파 칭얼거렸고 색시 역시 며칠을 굶어 탈진 상태였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에 그녀는 숲 속의 깊은 샘물을 발견하고 허겁지겁 다가갔습니다. 물을 마셔야 해. 우리 아가 젖이라도 물리려면. 그녀가 몸을 숙여 물을 마시려던 찰나였습니다. 등 뒤 포대기가 느슨해지더니 갓난아기가 머리부터 샘물 속으로 쑥 빠지고 말았습니다. 안 돼. 아가. 손이 없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녀는 본능적으로 물속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제발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외침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잘려나갔던 뭉툭한 손목 끝에서 눈부신 빛과 함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은 물속의 아이를 단단히 움켜쥐어 건져 올렸습니다. 아이는 앙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색시는 자신의 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5 손가락이 따뜻한 온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깊은 고통을 견뎌낸 어머니에게 하늘이 내린 숭고한 보상이었습니다. 내 손이 돌아왔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되찾은 색시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마을로 내려가 마음씨 좋은 노파의 집에 의탁했습니다. 온전해진 2 손으로 삭바느질을 하고 품을 팔아 아이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밝혀질 진실을 기다리며 묵묵히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한편 장원 급제하여 금요한양한 남편은 집안 꼴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는 어디 갔습니까? 아이는요? 제가 분명 잘 돌봐달라 편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계물을 낳았으니 내쫓으라 하지 않았느냐. 여기 내 편지가 있다. 이건 내 필체를 흉내낸 가짜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심부름꾼을 추궁한 끝에 모든 사달이 계모의 집에서 일어났음을 알게 된 남편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벼슬도 마다하고 보찜 하나를 맨 채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찾기 전까지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며 귀환의 길에 올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어느덧 씩씩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남편은 집신을 수십 켤레나 갈아 신으며 아내를 찾아다녔지만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한 마을 어귀에서 서당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한 아이에게 시선이 꽂혔습니다. 자신을 쏙 빼닮은 눈매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애야, 너는 네 집 자손이냐? 아버님은 어디 계시느냐?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셨는데 소식이 끊겨 어머니와 단둘이 삽니다. 뭐라? 혹시 네 어머니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느냐? 아니, 손은 네 어머니 손은 온전하시냐? 손은 멀쩡하십니다만 예전엔 손이 없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애비다. 어서 가자. 네 어미에게로. 남편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단숨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색시는 꿈에도 그리던 서방님이 아들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만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가족.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 세 식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나긴 고통의 끝을 알리는 부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모든 고난을 끝낸 부부는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즉시 관아에 고발하여 계모의 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 나온 계모는 그제야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그녀가 저지른 악행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았더냐? 네 입에서 나온 거짓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천륜을 끊어놓았다. 그 죄는 목숨으로도 갚지 못할 것이다. 악독한 계모는 엄벌에 처해졌고 어리석었던 친부 역시 눈물로 딸에게 사죄했습니다. 색시는 아버지를 용서하며 그를 품었지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손 없는 색시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의지와 생명을 살려내는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련을 딛고 다시 도단한 두 손으로 일궈낸 그들의 행복은 오래오래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으로 남았답니다.